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거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라.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에다가 더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는 것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너희는 먼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기도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가 뭐냐면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냐면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양식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하지 말아라.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 구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승진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갖다 붙이지는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갖다 붙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해주고 좋은 대학도 허락해주고 좋은 출세도 좋은 성공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살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영광입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성공했어요. 승진했어요. 출세했어요. 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승진했습니다.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구할 게 있다는 게 구할 거 있다는 거. 열심히 세상에 가서도 찾아나가고 쫓아나가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대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또 할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자기 조카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해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자아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유함, 자기가 소원하는 부자 되는 거 거기 들어가면은 얻을 것 같습니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범죄의 도시인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롯의 인생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주석했다고 했던가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 롯의 인생을 베드로가 주석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바산이죠.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고통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심령이 상했대요. 욥의 마음이 늘 고통 속에 살았고 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목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부를 이뤘다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를 이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누구도 롯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도시에 단 한 명의 죄인도 롯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롯의 가문으로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아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었지만 롯은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지만, 부를 이뤘지만, 성공을 이뤘지만 그게 자기의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날마다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던가요? 아브라함, 그는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가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땅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땅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릅니다. 롯은 요단 동편으로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약속의 땅을 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던가요? 계속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사명의 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돼요. 그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뭐로 끝나게 만드냐면 괴로움으로 끝나게 한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34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괴로움이 있대요. 괴로움.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이 괴로움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다가와서 괴로움을 무지막지하게 느끼는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요, 이 괴로움이 너무나 가벼워서 오늘 나에게 괴로움이 있었던가? 어제 나에게 괴로움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그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괴로움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보니까 인생에는 한날의 괴로움이 있대요. 한날의 괴로움.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인생을 한 10년 살았더니 10년 동안에 5년은 괴로움이 있고 5년은 괴로움이 없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그 인생 속에서 매일같이 한날의 괴로움이 있대요. 한날의 괴로움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괴로움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카키아. 위선이라는 뜻도 있고 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고요. 악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탐이 났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 악하구나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 악함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때 말하는 악함이 카키아스예요. 카키아스. 오늘 말하는 괴로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날의 괴로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몫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카키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이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하시냐면 그 한날의 괴로움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 한날의 괴로움과 매일 마주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생존입니다. 생존. 인간이 보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늘 이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를 붙잡고 살다가 결국 인생이 괴로움으로 끝나고 만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괴로움은 결국은 생존에 대한 염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에 붙잡혀 가지고서 막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구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를 바꿔야 된대요. 지난주에 염려를 관계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할 때마다 염려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려는 생존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구할 때는 당연히 염려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를 바꿔야 된대요. 뭐를 우선적으로 그럼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그러면 먼저 구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른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으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요.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선되게 하시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뭔가? 이걸 또 확인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자주 다뤘던 주제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너무 자주 다뤘습니다. 바실레이아,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우리는 다 유식한 성도들이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통치를 받습니다.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나라에 해당하는 어떤 법치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산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여기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스림에다가 자기를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로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아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붙잡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단독자로 서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 죄를 정죄하시는 것, 죄를 심판하시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것이 그런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래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심판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게 내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안 왔습니다. 내게로 심판이 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내게로 오지 않고 십자가로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그러니까 심판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구원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신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구원을 구하십시오. 근데 이미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진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구하고 이미 그것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흘러가야 된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의로움을 구하래요. 구원을 구하래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하래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구하래요. 이웃이 구원받기를 구하래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구하래요. 세상을 구원하는 의로움이 자기의 사명이 되게 하래요.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그렇게 했대요. 설교를 하다가 자기 교인들 한 10명을 앞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차에 탑승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나씩 줬대요. 당신은 운전수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호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이렌 담당입니다. 당신은 뒤에 그 호수를 핸들링하는 그 작은 핸들링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10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사람들에게 소방차 훈련하는 거를 흉내를 내도록 했대요.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역할을 맡은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대답하는데 저는 운전수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호수를 맡아가지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무슨 핸들링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이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제각기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머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열심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린 결정에 순종해야 될 따름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기도 없이는 순종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그 결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끌어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전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봉사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위로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격려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설교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제 설교가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려고요. 20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루이스 부흥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리더가 덩컨 캠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루이스 부흥운동 초창기에 어느 섬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섬에 딱 갔더니 84세 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서요, 그 목사님을 영접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지역에 가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등성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필요한 큰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 거기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봐야 나한테 집회 장소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84세. 캠벨 목사님.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분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간증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루이스 부흥운동 때 84세 할머니가 외쳤던 그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마음에 계속 들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펑펑 운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년들 목회하고, 하나님, 내가 젊은이들 잘 이끌어 왔습니까?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한 목사가 맞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그 무렵에 토마토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내가 그 기업장, 사업장 예배를 매달 인도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김포에서 제주공항 왔다 갔다 하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 1호기, 3호기, 4호기는 다 제가 예배드렸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이 비행기 잘 날아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회사가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 저 설교가 보니까 성공지향적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이 날고 제일 멀리 나는 그런 비행기 항공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한다는 사명보다는 그저 그냥 복을 팔았어요. 인문학으로 설교했어요. 자기 개발서를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를 심어줬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이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설교를 바꿨어요. 어떤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이냐. 날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우선입니다. 우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 흘러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